여길지어다라고 했어요. 예,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기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 하는 것이죠. 예, 했을 때에 여기다라고 하는 말은요. 예, 오늘 본문에서 이제 여기라라고 하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뜻이냐면은 그러한 줄로 알아라. 뭐 이렇게 말이 많어? 네, 그런 줄 알아?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예, 단정 짓는 거예요. 그러한 줄로 알아라. 이렇게 내려오니까 좀 이렇게 여러분 시야가 어려우시죠? 키가 있어가지고 올라가는 게 좋긴 한데, 예. 좀 자유롭게 이제 하려고 이 친구들한테 마이크를 갖다 드리려고 하려고요. 예. 그런가 하면 또 그러한 줄 알아라라고 하면 또 그런가 하면 또 그렇게 생각해. 아니 됐어. 그냥 의뢰 그러려니 그런 줄 알아. 의뢰 그러려니 해. 이런 이제 그런 피동적인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예. 반드시 그러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강력한 의미가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여기라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그래 하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단 말이에요. 저 앞에 이상하게 생긴 글자가 이게 세타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뜻이 되거든요.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것이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입고 있는 몸, 육신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거예요. 예, 당신의 몸이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어요. 병균, 내 몸에 좀 병균이 있어요. 병균이 있는데 내가 사망하고 나면 병균도 같이 죽는 거예요. 네, 똑같은 개념이에요. 죄는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나한테 너 죽어 이렇게 얼를 수 있는 게 죄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얼를 수 있는 거지 내가 죽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죄는 나한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죽었을지 몰라도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신성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성, 신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대해서 죽었어요? 어디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라서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내가 지금 나이가 이제 겨우 17밖에 안 되는데 뭐 벌써 죽는다 그러세요? 죽는다는 것이 생존이 끊어져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줄로 알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고 그 다음에는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지옥 갈 염려는 없고 대신에 뭐가 있어요? 천국 갈 일만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더 이상 마귀에 의해서 멸망당할 일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천국으로 갈 일만 내게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말의 의미는 이 사실에 대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방향, 그 길 그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롤 모델이거든요. 롤 모델. 그렇죠? 예. 롤 모델이 뭐예요? 예. 그 사람이 하는 그대로 따라간단 말이죠. 이게 롤 모델이란 말이죠. 여러분들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 롤 모델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잡고 싶어요? 자, 우리 지나서 김정은 누구를 잡고 싶어요? 롤 모델이 누구예요? 자, 지금 밑에 같이 누구 있어요? 얘랑 같이 밑에 이렇게. 롤 모델이 누구야? 아빠요. 우와! 박수! 야, 너는 아빠요. 예, 이 멋있는 말이에요. 예, 사실 그렇죠. 예, 저는 예상치 못한 답이 나왔는데 참 기분이 흡족합니다. 예, 저는 예상하는 답이 나와서 그러려니 하고 있고요. 이 세상에서 아빠를 잡고 싶다라고 하는 말은 너무 귀한 말인 것 같아요. 예. 사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는
누구를 갖고 싶으냐, 누구를 좋아하냐, 뭐 이런 의미지. 이순신 장군이요, 뭐 이런 의미였을 뿐이지. 예. 우리 아빠? 글쎄. 이랬는데, 제가 이제 아빠가 되고요. 예.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만큼의 나이가 되보니까 이제 제가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이 되었더라고요. 야, 어쨌든지 간에,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따라서 가면서 말이죠, 예수님을 나의 롤모델로 삼아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삶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고, 지옥 갈 염려는 없이 천국 갈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라고 하는 말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여긴다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우리가 여긴다라고 하는 말을 생각할 수 있을까? 자, 이 영화는요, 인디아나 존스라고 하는 영화이고요. 예. 잃어버린 성경을 찾아서 이런 이제 내용이죠. 인디아나 존스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고요. 이 영화에서 처음으로 다시 돌려주죠. 영화 처음으로. 예. 다시 이제 하나하나 피크나가면서 가야 되니까. 네. 아직 돌리지 말아주시고요. 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누워있던 사람은, 여기 지금 모자 쓰고 서 있는 사람, 해리스 포드죠? 해리스 포드 젊었을 때인데, 해리스 포드의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게 션 코넬이고요. 누워있는 사람이 션 코넬이고, 아버지의 역할이 아버지고, 지금 독일군의, 독일 쪽에 서 있는 사람에 의해서 총을 맞아가지고, 아버지가 지금 생명이 경작지간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은 사자의 머리에서 내가 뛰어내리게 될 때에 내 존재 가치를 입증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건너간 저쪽을 건너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그 성배 안에 물이 담겨져 있는데 그 물을 갖다 먹으면 어떤 환자이든지 간에 다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들이 모험을 하는 중에 생명이 경각지간에 빠진 아버지를 위해서 성배에 담겨져 있는 물을 구하러 지금 가는 장면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잠깐 돌려주세요. 이 사람이, 이 해리스 포드가 손에 들고 있는 게 자그마한 수첩이었어요. 그런데 그 수첩은 몇천 년에 걸쳐서 적혀져 있는 그런 책이었고요. 이 해리스 포드는 이 앞의 내용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모험을 하는 중에도 이 책에 적혀져 있는 대로만 해온 거예요. 책에 적혀져 있는 대로만.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난관들을 헤쳐오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또 성배를 찾으러 가는 길을 가려고 하는데 신의 손, 사자의 머리에서 발을 내딛으려 하는데 이 많은 넓은 낭떠러지란 말이에요. 이 낭떠러지를 하다못해 칼도 손이라 하지도 않고 뛰어서 건널 수 없을 만큼의 아주 더 넓은 낭떠러지인데 이 낭떠러지를 어떻게 건너야 되냐 말이야. 그런데 책에서는 분명히 여기를 건너가라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여기를 건너갈 수 없는데 책에서는 건너가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동안에 내가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난관들을 극복을 해왔기 때문에 이 책을 읽는 거예요. 마지막에 내가 낭떠러지를 향해 내 발을 내딛고자 할 그 순간에도 이 책을 읽는 거예요. 왜? 그동안에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해오다 보니까 그대로 다 됐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따라서 발을 허공 중에 내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도 한 2분, 3분 정도가 발을 내딛는 그 순간에 항상 놀라신 분들이 계셨죠? 저도 처음에 이 영상 볼 때 그 순간에 그냥 긴장해가지고 이랬었어요. 자연스럽게 저도 그랬었어요. 근데도 한 서너 번은 더 보면서도 제가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가슴이 덜컹덜컹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안 놀래네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여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해리스 포드는 자기 아버지가 죽음을 희망하면서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들아,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또 아버지의 그 비서 같은 역할을 하던 그 한 사람도 또 한 얘기가 인디 빨리 서둘러라 이렇게 옆에서 재촉하잖아요. 이러니까 뒤에서는 재촉을 하지 앞에서는 낭떠러지이지 어떻게 하면 좋지? 나가다가 모르겠다. 지금까지 이 책이 하다 보니까 일이 제대로 해결되고 술술 풀려왔으니까 나가는 믿음으로 발을 턱하니 내밀었는데 어떻게 돼요? 안 보이던 다리가 있던 거예요.
다리가 없던 것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본래 있었어요. 본래 있었는데 내 눈에 안 보였던 거란 말이죠.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다리를 턱 하니까 그제서야 밑에 무엇인가 내 발을 다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안심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독한 다리를 다 지나가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흙덩이를 뿌리죠? 흙덩이를 뿌리니까 다시 투명해졌던 다리가 흙덩이를 뿌리니까 흙덩이 모양대로 이렇게 해서 그 다리의 모양이 남아있게 되죠? 이건 뭐예요?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한 배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이요, 여기라라고 할 때에 무엇을 여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적혀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 내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글자로 정형화시켜 놓으신 말씀입니다. 인디아나 존스라고 하는 영화에서 이 한 젊은이가 모험을 하는 가운데 그 책에 적혀져 있는 내용대로 계속 모험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토끼의 목적들을 이루어 달성해 나가다 보니까 낭떠러지에서조차도 자기의 발을 내어버릴 정도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버릴 정도로 그 책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어른들은, 이 자리에 계신 어른들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은 여러분들은 어때요? 학생들은 어때요? 학생들은 과연 성경에 있는 내용들만큼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경험의 문제예요. 어른들은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래 이거 맞아 믿어 사실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아직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경험이 많지 않은 여러분들을 한다면은 그런 게 어딨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이고 얼마나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믿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책망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믿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이 인디아나 존스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그 책의 내용을 100% 신뢰했던 것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 단계 지나갈 때마다 그 책에 있는 내용과 맞아떨어지네? 하고 보니까 이게 맞네? 이 책의 내용이 맞네?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책에 대해서 신뢰하고 낭떠러지에서 자기가 발을 내어볼 정도로 그 책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경험이 쌓여감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아빠만큼, 우리 엄마만큼, 우리 할머니만큼 난 신앙이 없는 것 같아. 괜찮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따라서 한 단계 따라간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놓아둔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난 됐어 안 할래 안 믿을래 그래 안 믿을래 이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체가 여러분들에게는 중요한 과제란 말이죠. 이 일들을 여러분들이 잘 수행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이제 경험이 쌓이게 되고 쌓여지는 경험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어른들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운데서 오늘 이렇게 낭떠러지에서 자기의 발을 내미는 것처럼 그 정도까지도 여러분들도 윗자리에 있는 어른들만 못지않은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영화를 한번 또 이제 동영상을 또 볼까요? 자, 이 영화는요 아미스타드라고 해서 흑인 노예들을 소재로 하는 영화예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지금 보면은 계속 번갈아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근사하고 세련된 로마 교황청 정도 되겠죠. 제가 저 영화를 전편을 다 보지 못해가지고 정확하게 설명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아무튼 간에 아주 그 화려하고 세련된 그런 이제 모습에 로마의 그 이제 높은 직급의 어떤 그런 이제 신고 사제가 나오고요. 감옥에 이제 노예들, 흑인 아프리카 노예들이 이제 있는 감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높은 사제는 라틴어도 잘 알고 있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도 잘 알고 있고 여러 가지 규정과 규칙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노예는 전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다만 성경의 중간중간에 그려져 있는 그림, 이 그림을 누가 그렸냐면 구스타브 도레라고 하는 분이 이제 성경의 사파를 이제 그려가지고 이렇게 넣어놓은 것인데 이 글자도 모르고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이 아프리카 노예들조차도 이 그림을 보면서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게 뭐냐 하면 따라하실까요? 성경의 자증명.
스스로 증거하는 능력이란 말이죠. 성경의 자질력이라고 하거든요. 말씀은요, 성경은요, 우리가 읽으면 읽는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그 읽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그 성경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한글을 전혀 모르던 그런 분들조차도 성경을 읽고 있다가 한글을 깨우쳤다라고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예. 해서 우리들이 성경을 그렇듯 가깝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가깝게 두게 되면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아프리카 노예들도 저렇게 복음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죽으면 모든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갔는데 그래서 나쁜 것 같진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소망을 가지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죠. 에이 뭐 죽으면 죄가 있으니까 잡혀왔겠지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뭐 죄가 있어 잡혀왔냐?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억울하게 잡혀온 것처럼 이 예수님도 이 그림에 나오는 이 머리에 뭐 허연에 항상 따라다니는 이 양반도 뭔가 억울하게 잡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전혀 모르는 내용 가운데서도 복음의 진리 가운데 지금 찾아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그 영상을 자세히 봤는지 모르겠지만요. 두 사람이 대화하는 그 옆에서 한 사람이 서성거려요. 서성거리면서 이렇게 쓱 지나가 버리는 거 알거든요. 그 사람이 지나가는 장면에서 이 로마의 높은 직급의 이 사제도 같이 이렇게 지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저 옆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내가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의리의리하게 만들어 놓은 예배당 안에 들어있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대한 울림이 없고 말씀에 대한 들킴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껍데기라는 말이죠. 껍데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서 내 삶속에서 같이 부대낄 수 있는, 같이 나뒹굴 수 있는 이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예배에 그냥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자리에 같이 동참하는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과는 얼마나 밀접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 아침에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렇게 서로 간에 나누고 있긴 합니다만은 과연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부딪히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심취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이것이 긴장긴장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그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도 같이 있지 못하고 그냥 빙빙 돌고 말아요. 그 안에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대화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영상에서 무엇을 보여주냐면은 로마 교황 아무튼 그 의리한 그 예배당 안에서 그 사제가 지나가는 그 장면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 감옥 안에 있는 노예나 예배당 안에 있는 너나 다른 바가 무엇이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영상에서 보여주는 메시지가. 학생들이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한 우리 모든 교우들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들킴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은 내게 이것을 요구하신다라고 할 때 과연 나는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그렇군요 라고 하면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간략하게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홍익은 전도사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 얘기는 벌써 네 번째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요. 예. 이 사람이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을 잘했다는 결코 아닙니다. 다만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주장하는 것들 가운데서 심각하게 잘못된 주장이 있지만은 그러나 소소하게 그러나 중요하게 우리가 새겨드려야 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천국에서 예수님하고 같이 모터보트를 타고서 바다 여행을 했단 말이에요. 바다 여행을 하면서 신난다 하는데 저쪽에서 보니까 상어가 삐쩍 뛰더란 말이에요. 이 상어를 보면서 되게 기분이 나빴다는 거죠. 나는 상어를 싫어하는데, 나는 상어를 미워하는데 왜 예수님 내가 미워하는 상어를 이 바다에다, 천국의 바다에다 상어를 두셨어요? 예수님에서 원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상어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나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물인 상어에 대해서 내가 미워할 권리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상어를 향해서 상어야 미안해, 상어야 사랑해 이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부딪히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가 이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면
내 생각이 이렇게 할지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을 따라갈 수 있는 이것이 말씀의 부딪힘인데 오늘 흑인 노예들은 아프리카 노예들은 이 말씀의 부딪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알아가고 있는 중인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알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만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만 더 동영상 보고 잠깐 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매일같이 쉴새 없이 말을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고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기운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시험 준비를 시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대입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면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하면 짜증 나겠어요? 짜증나.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예쁘다. 아이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거 찾아왔습니다.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다니까? 이 빛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 쏘아줬어요. 그리고 나서 가끔 예쁘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면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사이가 이렇게 화려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 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을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달린 것도 아니고 뭐 세방부리가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뭐 귀가 박아 있나요? 상상에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정말 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이 있거나 이럴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보시죠.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오늘 제목을 여길지어다라고 했어요. 여길지어다라고 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죄에 대해서는 듣고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에 대해서는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여기라, 그렇게 믿으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했을 때에 이 요구에 대해서 우리들은 첫 번째 동영상 인디아나 존스라고 하는 동영상을 보았어요. 해서 그 인디아나 존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동안에 자기가 책자에 적혀져 있는 대로 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루어 놓았던 성공적인 경험들을 가지고서 그 허공에다가 낭떠러지 허공에다가 발을 내어 믿을 수 있다. 이것은 경험이 쌓이고
함으로써 그 일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하나 삶을 스텝을 밟아가다 보면은 그만큼 우리 또한 그렇게 경험이 쌓여지면서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에 아미스타드라고 하는 영화에서 보이는 것처럼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알아가게 되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같이 부대끼는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짜증나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말의 힘이라고 하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상을 같이 보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줄로 여길지어다 그러한 줄로 여기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 또한 그렇게 에이 믿지 못해 안 믿을래 못 믿겠어 이런 말이 아니라 아멘 같이 따라합시다 시작 아멘 이거지요. 아멘이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예,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저도 그런 줄로 압니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 뜻이 아멘이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헌신 예배로 보인 주거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함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교우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내용으로 여길지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존재를 우리들로 여기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들에게 여기라라고 하시고요.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우리들로 하여금 여기라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알겠습니다. 그리 믿겠습니다. 그리 따라가겠습니다. 그리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복되고 아름다운 말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